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영화관 가실 시간이 좀 있으세요?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신학기고 또 새로운 3월이 시작되어서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근데 요즘에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얼마 전에 1,000만 관객을 찍었다고 하던데요. 이 영화를 보면 촌장이 한 명 나옵니다. 그 마을에 평생 자기밖에 몰랐던 유배지의 촌장.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자기만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자기 가족,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 몇 푼 더 땡겨 받으려는 챙기려던 그런 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시골 촌장이 왕이 유배되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처참한 처지의 왕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만 밝히던 존재에서 왕의 그 고결함과 그 왕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충신 어몽도로 변해가는 장면을 이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사람의 인생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사실에 의하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편 어떠한 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욕망과 동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누구와 동행을 했느냐 이것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처지, 같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결과는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동행할지에 대한 결정, 이 결단과 선택이 이 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배경이 사사기 말기 때의 시대인데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온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여 이사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룻기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이 나오미의 집안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갔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가정은 살겠다고 갔던 이 모압 땅에서 오히려 죽게 생겼어요.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나오미 밑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그 모압에서 결혼했던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남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미래가 무너졌습니다. 가문이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당장 지금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과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쉬운 성경으로 8절 이하를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이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과거의 땅, 그 모압으로 돌아갔던 오르바와는 다르게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반응하며 선언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룻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의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요 AI로 만든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며느리였어요. 결혼도 하고 나름 행복 루트였는데 인생이 또 그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네요. 남편도 떠나고 시댁 식구들도 다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너라도 돌아가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끝까지 같이 가볼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은요, 남들 수확하고 남은 거 뒤에서 죽는 겁니다. 되게 자존심 내려놓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오늘 우리 밥이니까요. 일단 살아야죠. 체면보다 생존 먼저. 오늘 밭주인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저한테 일부러 더 챙겨주라고 하시네요. 이건 좀 감사하고 약간 민망하고. 이 미션은 시어머니가 만든 플랜입니다.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절대 이해 안 가지만 어머니 믿고 그냥 해봅니다. 인생 제일 긴장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이방 며느리가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는 알아요. 견디고 붙들고 같이 가면 하나님이 끝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상을 보셨겠지만 끝은 그렇게 아름답게 결말을 맺었지만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그 최초의 시간에 서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도요, 이 나오미 가정과 같이 절박한 상황, 이 룻과 같이 황당한 상황,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방금 그 짧은 영상 가운데의 그 결론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결론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동행을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복신앙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 과거의 땅,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옛 과거의 전통을 따르던 그 모압 땅으로 다시 회귀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도 엄청 울었어요.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를 위했기 때문에 그와 헤어지기 전에 아주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손익 계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인생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과거의 그 땅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역시 마치 그러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르바를 닮아 있을 때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쓸모없이 여깁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축복과 미래를 향한 도구로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고 종종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하여,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 외에 등 돌리는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사신앙,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당시 모압 족속들, 이 오르바가 돌아갔던 그 모압 지역의 족속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신적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부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빌고 채워주면서 비는 숭배하는 대상이 우상인 거죠. 네, 여러분, 당시에 이 모압뿐만 아니라 우상은 근동지역, 아니 이 토테미즘과 우상은 사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다 존재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은 신적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갈구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유사한 것들로 거기를 채우려고 한 겁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섬긴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천둥과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풍요의 신인 또한 아세라를 섬기고 곡물과 농업의 신인 다곤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막 높이고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본질은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미신이었고 기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깨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혹 나의 신앙이 이러한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육적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위한 영적 수단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닌 거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메시아 됨, 구원자 되심을 믿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정말 구원자 메시아로서 나를 믿고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행하여지는 치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먹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구나.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신앙, 복음적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여러분, 복음적 신앙,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뜻과 방식과 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단지 우리의 육적인 만족만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께 뭘 구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도 말아야 하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 분인가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뭘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영적인 또한 육적인 복을 함께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인생의 육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이미 선포하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왜 사람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축복을 허락하셨냐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계획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 이런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깨어진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은 그런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깨어진 죄악된 모든 존재됨,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생명,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셨던 깨어진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히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어떠함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즉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손에 쥐어질 것,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것, 그 풍성함과 풍요함,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기복신앙이 살아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글로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복은 나를 크게 만들지만 참신앙은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르반은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모압 이방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한때 믿음의 사람, 한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복음적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이전에 지나간 것으로 추억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신앙,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지금 참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모멘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딱 하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을 결단할 때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유혹과 상황 속에서 오르바와 같이 어쩔 수 없지 계산하여 과거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내 인생의 모압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걸고 믿음의 동행을 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입니까? 과거의 방식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그 수단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가득한 욕망과 욕심과 과거의 그 삶과 방식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결단이 있는 바로 그 지점부터 룻의 이유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유도 2막 3막을 써가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동행을 하려면 그러한 기복 신앙을 버리면서 한 가지 더, 주를 위한 주님 신앙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서 이전에 자기가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사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하여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믿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복음적 신앙, 가장 갈림길에 있을 때에 참신앙, 주님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런 믿음의 동행을 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나오미인데, 사실 나오미는 당시 상황만 보면 남편도 없죠, 자녀도 잃었죠, 재산도 다 날라갔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괴로움과 실패의 정점에 있던 자가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동행을 결단을 했는가? 나오미, 그때 당시에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바라본 것은 나오미의 처지와 문제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룻은 바라본 거예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문제와 환난을 만나고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쥐어짜고라도 끝까지 찾았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붙들고 의지했던 나오미의 그 하나님, 룻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런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저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내가 좋겠구나. 결국 믿음의 동행에 대한 결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상황이 다 좋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지고 문제가 없고 다 풀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의 모압 한가운데에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이 최악의 바닥을 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정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룻의 고백은요, 사실 혁명이었어요. 그래도 모압이라도 가면 뭐라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나름 과거의 인프라도 있고 친구도 있을 텐데 다 버리고, 우상 버리고, 금오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맡겨드리는, 주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다 내어드리는 인생혁명, 가치혁명, 통치권을 바꾼 영적인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마음을 주님께로 사로잡으니까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다윗의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내가 혈통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보아스라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내 가난을 다 벗어나게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 땅에 갔을까요? 룻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내가 딴 건 몰라도, 딴 거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신다.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보장해 달라고, 잘 될 거라는 거 보장해 달라고,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때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보다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무게추를 달았을 때 하나님보다 증거가 조금 더 무겁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믿음보다, 그러한 나의 마음의 중심보다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게 좀 더 무게 중심을 더 차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동행을,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두려워도, 그럼에도 주님과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동행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안전한 계산한 사람은, 안전을 계산한 사람은 안전을 얻지만 순종한 사람은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도 부르면서 여전히 통치권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고 멈추고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 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면, 오늘 과감하게 그러한 기복신앙은 다 버려버리고 그 나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넘기는,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주님 신앙으로 믿음을 혁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르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할 수 있는 예를 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르바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과거의 방식, 과거의 중심, 우상의 땅,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신약의 데마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인데 주님을 버렸으니 모든 걸 잃은 선택을,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당시에 그 오르바가 돌아갔던 그 모압 땅의 신은 그모스였는데요, 그모스는 진짜 우상의 끝판대장이에요. 사람들은 그 그모스를 섬기면서 자기의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우상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모스, 세상의 우상,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떠함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요구합니다. 그모스는 자녀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작정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우상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신앙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오르바처럼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룻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룻처럼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렵고 떨려도 방법을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르바처럼 뭐가 유익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러한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주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고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우리 영상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던 룻,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었고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 신앙을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며 책임지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산한 사람은 잠깐의 안전을 얻지만 순종한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나님께 예스하고 세상을 향하여 노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 그 신앙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도 물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끝까지 보아스를 만나고 그런 축복의 결론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옆에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이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 골방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함께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생겨진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에게 나오미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잠깐만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동행과 삶의 고백이 이어지고 공유되고 함께 되어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목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악한 세대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주셨고 목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옆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목장 모임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다른 목원이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고요,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목원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동행을 다시 결단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줄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빈손을 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는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힘이 되는 영적 동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앞뒤로 좌우로 한번 보실까요? 영적 동지가 됩시다. 영적 동지가 됩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덕구매 교회 아기 축복 기도 하는 거를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주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갈대 상자에 넣어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면 모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은혜 안에서 써가실 줄 믿습니다. 기복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주님 신앙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오늘도 그럼에도 함께 걷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걷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며 함께 걸어내는 결단입니다. 룻기 1장 18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모압으로 가, 괜찮아, 다시 돌아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나오미도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에 동행하기로 결단한 것을 보고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결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나아간 룻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 그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르바와 같이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룻과 같이 결단하여 다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생각, 과거의 방식, 나의 의심과 불신, 그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동행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갈대 상자에 내어드리기로,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주님 행전이 시작되는데 이 주님 행전이 그렇게 온전히 통치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과 존재를 주님께 갈대 상자에 담아 내어 맡겨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분기점이, 영적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기복신앙과 결별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 신앙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마치 룻의 이야기와처럼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그런 멋진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